다들 평안하셨지요? 예. 저는 월요일 날 나우수로 가서 금요일 날 또 여기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좀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가 또 죄송한 마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나우수에 간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선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 봐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에게는 큰 형님처럼 늘 함께 해 주시던 문전선 목사님이 앞주일에 82세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원래 이렇게들 생각하더라고요. 젊은 나이 때에는 충분히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가는 것이 복이고, 또 나이가 먹어서 주님 나라에 갈 때에는 빠르게 고통 없이 가는 것이 큰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문전선 목사님은 좀 허망하게 너무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시고 또 주님 품에 가셔버렸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허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 없이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조금은 위안이 된 것은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고, 장례식을 하지 않고 교회 카페에서 빈소를 차리고 또 전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식사도 여기서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예배 한 번도 제가 집례를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사실 무겁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는 위안이 좀 됩니다. 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참 잘 하셨다고 봐집니다.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무돌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남몽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천중앙교회 가서 담임하시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대한신학대학교 총장을 하시다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셔서 계시다가 싱가포르 선교사로 계시다가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광주에 오셔서 수많은 장로교회들 다 놔두고 침례교회인 우리 예능교회로 오셔서 근 10여 년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종종 설교도 하시고 축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부름받아서 가셨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가셨다는 것이 너무 참 부럽습니다. 지금은 문 목사님은 아버지 나라에 계시겠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서로 이별한다는 아픔이 있어서 그렇지 가신 분은 정말 낙원에서 인간 세상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낙원에서 지금도 계실 겁니다. 앞서간 박현 전사도 아마도 나와서 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목사님은 그동안에 본인이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그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시는 날 당신이 부활되실 때에 상급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사명을 다 했노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는 이 육체적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육체적 사명은 한 가지는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행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애쓰고 고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 땅에서 또 보상을 받습니다. 가정을 위한 사명을 충실하게 다할 때 가정에 평안도 있고 가정에 또 안정도 있고 가정에 또한 행복도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사명을 다할 때에 그 사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서 영광도 얻고 또한 어떤 위치도 얻고 재물도 얻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또한 사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육체로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육체적 사명, 가정과 사회적 사명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적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 어떤 사람은 저런 사명, 많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는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후손을 또한 인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지식적으로 안 것도 아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사명,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 뭐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부활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이루었다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속죄물이 된 것도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어서 죽었다,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명대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 어떤 보상을 예수는 받게 되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승리하셔서 승천에 가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모든 천사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사람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 밑에 있는 지옥에 또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또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가 되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뭐 지금처럼 주로 다녔던 것이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서쪽의 지역입니다. 유럽 건너편이죠. 그쪽을 다녔는데 사실 지금처럼 뭐 차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등산 수준일 겁니다. 등산 수준으로 다니면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만지도 교회에 있을 때에 맹골도를 개척을 하려고 갔습니다. 맹골도를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세월호 사고 난 곳이요. 거기를 가서 할아버지 한 분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인지 기업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그 능력을 행해서 증거할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저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진짜인가 보구나 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치안이 제대로 보장되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그 서쪽 지역을 다니면서 전했고 제2차 또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은 그 터키 서쪽에서 바다 건너서 그 유럽 동유럽 쪽에 이런 쪽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밀레도, 현 터키의 밀레투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으로 각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각 교회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 사도는 각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은 처음부터 나를 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을 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고별 설교 때에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회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마지막 설교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 사는지를 설교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는 도시마다 감옥에 투옥될 것이고 고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고난이 준비되어 있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목숨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목숨마저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 없이 살 때는 목숨을 던지는 것이 매우 아깝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명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음을 다시 확인시키는데 26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닐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를 잘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잘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높고 낮고를 떠나서 유무를 떠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귀한 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쳐다보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한 명이라도 저 때문에 혹시나 실족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합니다. 저를 통해서 저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였는데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가? 물론 이것을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가 시간상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는 그리스도인만 받을 수 있는 사명인데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살전 이번에 나우스를 가는 과정도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저와 함께 갔겠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은 나우스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법이 뭘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거기는요, 우리 한국은 복음의 끝자락이에요. 정말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데 너무나 어려운 것이 한국이에요. 그러나 라오스는요, 공산주의 국가에, 불교 국가에 그동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박권능 선교사 부부가 많은 유아용품을 가지고 갔잖아요. 가지고 갔고 또한 기저귀도 그쪽에 사게끔 만들었는데 이것을 물품을 나누는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나눠주는데 뭐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 나우스 비엔티엔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석과 고생도 많이 하더라고요.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서. 근데 물건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요. 저 남쪽 5-6시간 통해서 가는 곳이 한 군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건이 다 떨어져 가서 마치 와이마트 김성진 회장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김 회장님이 앞으로 물품을 다 좀 조달을 하시오. 연결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옷이든 뭐든 간에 전부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가득 실어서 보내고 비용은 우리가 되겠소. 가득 실으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글을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일을 쭉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우스에서 나우스 청년들을 한국어를 지금 이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서 일단 10명만 먼저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마트에서 숙식 제공하고 거기서 일꾼으로 쓰고 주일날이면은 여기에 와서 예능교에 와서 그들이 모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중에 특출난 사람들은 내가 뽑아서 선교사로 잘 양육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나우스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나우스로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느냐? 여기서 짝을 지어서 나우스 비엔티엔에다가 대형마트를 하나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기든 아니든 간에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한 명만 우리가 살려준다고 해도 얼마나 그게 감사하다고 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50년 후에 여기 남을 분들 별로 없어요. 50년 후에 여기 남을 분들이 별로 없다고요. 저들이나 남겠지요. 그죠? 분명히 언젠가는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천국으로 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할례원 축제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가 사실 일어난 날 제 아내도 병원에 가야 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버리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이제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가봐야 될까 하는데 얼마나 저도 막 가슴이 아프고 미워지던지. 아직 어린 젊은 딸을 천국으로 보낸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 부모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중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아직 꽃다운 나이 피지도 못한 그 나이에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부자의 호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서 자기 형제 5명이 아직도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전도하다 물벼락도 맞았어요. 내가 그 전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돈을 받겠습니까? 명예를 얻겠습니까? 전도를 하다가 물벼락도 받았다고요. 욕도 많이 먹었지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에서 한 명을 주님 앞에 데려온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전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에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데려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아버지 앞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받은 사명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세우는 봉사 일은 세부적으로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 한번 하는 것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사명입니다. 큰 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물 한 잔을 갖다 놓더라도 사명으로 갖다 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라고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인가?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희생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희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한 남자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갑자기 하늘을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무슨 일인가 쳐다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쳐다봅니다.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나?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처음 쳐다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쳐다보십니까? 코피 나서요. 어쩌면 이게 인생살이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가니까 그걸 따라갑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합니까? 남이 가는 세상 나도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마감할 때 참 내 인생 뜻있게 살았다. 보람있게 살았다. 충분하게 내가 사명을 다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한 혹시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터치해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사명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